사랑하는 교회 남자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남편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우리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아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남편입니까? 좋은 아내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남편이란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남편이 정말 좋은 남편이지요. 또 좋은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남편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아내일 겁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남자 여자들 모두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고 훌륭한 성도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다시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배우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노라가 아니라 앞부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몸으로 있든지 그리고 떠나든지 라는 말이 붙고 있습니다. 몸으로 있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떠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바꿔봅시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천국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살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죽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면 나는 기꺼이 얼마든지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이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난 그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8절과 9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품고 있는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품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있기를 그는 소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 뜻하지 않게
알라딘이라는 영화와 뮤지컬을 2번이나 봤습니다. 지난 무슨 요일날 봤죠 우리가? 화요일날 봤나요? 월요일날 봤나요? 목요일날 봤나요? 맞습니다. 목요일날 본 거 맞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청년들과 11시에 심야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만에 영화를 본 줄 몰랐습니다. 한 10년 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10년 전에 영화를 본 것도 우리 교회 강아무개 집사님이 표를 끊어주셔서 그때도 한 4, 5년 만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한 10년 만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알라딘이었습니다. 극장이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의자도 편하고 너무 바뀌고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아시죠? 지니 그 램프를 문지르면 벙 하고 파란색 그 거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거인. 또 뜻하지 않게 어제는 우리 딸과 함께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아이를 보는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시간을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램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걸 문지르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지니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원을 3개만 말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의 소원에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소원은 뭘까요?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소원을 뭐라고 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첫 번째 빌 소원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원을 혹시 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건 아닐까요? 빚진 모든 빚을 좀 갚아주시고 한 몇십억 정도 통장에 좀 넣어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빌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 정말 명문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아닐까요? 아프지 않고 많이도 말고 딱 100살만 살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소원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3가지 소원을 빌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 첫 번째 소원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소원을 빌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3가지 소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가지 소원만 빌어야 한다면 그래도 다른 거 안 빌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 소원을 쓰실 용기가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생각하는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결국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위한 것, 그것을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무엇이며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 올바른 신앙이고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올바른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건강하고 참다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묻고 답하는 내용을 여러분 모두가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성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란 나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소원을 품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라는 이름과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필요만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삶을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 주로 쓰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오로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만 기도가 쓰여진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소원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대부분이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면 나의 신앙의 색깔이 어떻고 나의 신앙의 내용이 어떻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러한 것들까지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단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숨 쉴 때가 언제인지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고 싶은데 쓰여지지 않아서 죄의 유혹을 다 이기고 싶은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숨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셨습니까? 돈벌이가 안 돼서입니까? 몸이 아프고 쑤셔서 그렇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괴롭고 힘드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괴로움과 여러분의 근심의 이유가 오직 그런 것뿐이라면 그것 역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소원이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면 굉장히 탄식하고 굉장히 근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이게 도무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맞나 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침체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로마서 7장은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합니까?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괴로워합니까? 힘들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 봐도 바울은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것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탄식과 근심의 내용은 오로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악한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단식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넘쳐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가장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해라, 은혜를 끼쳐라, 덕을 세워라, 서로의 짐을 져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충성해라. 다양한 말씀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순종해야 할 일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 일들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애기 100일 전일 겁니다. 먼 우유를 한 번 많이 먹고 그냥 자면 되지. 3시간마다 먹여야 되죠. 말이 3시간이죠, 여러분. 3시간마다 우유를 먹이려면 뭡니까? 분유 타는데 30분, 먹이고 나서 설거지 하는 30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2시간 이상 시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일이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스럽게 됩니까? 안 그럽니다. 물론 한 몇 달까지는 짜증스럽게 안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씩 짜증이 올라오긴 합니다. 아무튼 그 앞쪽만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싱글벙글 됩니까?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그런 일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 일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누가 목적인가를 첫 번째를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괴로움인가를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순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점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삶을 온전히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없다고 확인된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지나가는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을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 소원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자식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아내가 밥해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것. 사실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은연중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건강하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내 두 다리로 걸으며 살아가는 것, 뭐 그런 것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는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들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때 가서는 깨닫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닫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이제 2주년이 돼갑니다. 6월 말쯤이면 2주년이 되는데 왜 한숨 쉬십니까? 제가 쉬어야죠. 딱 그때 그걸 느낀 겁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는 거 늘 당연한 것으로 알지요. 그러나 천국에 가신 다음에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발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이 그거를 안 해놨어요. 네, 그런데 진짜 안면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한테 잘하라는 말에 왜 아멘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러분, 제발 아내에게 좀 잘하십시오. 소신이 아빠, 잘하십시오. 네. 그게 왜 중요한지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 몸이든 이러한 것들을 은혜가 아닌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소원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거 남들은 그게 당연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내를 보며 자식을 보며 부모를 보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더라도 직장을 보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선물로 주신 거 은혜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의 감격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된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런 인생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확신과 그런 감격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에게는 그것이 소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이 한 주간의 숙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격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좀 어려운 말인데 종말론적 신앙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란 어떤 말일까요? 혹시 이런 말일까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해. 물론 이것도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종말론적 신앙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이 좋아.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일까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수도원적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보면 수도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틀린 건 둘째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말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로 한번 바꿔서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원에서 산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나는 좀 수영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언제 했냐면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 곳이 수영장이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수영장이 좋습니다.
그 좋은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지우기만도 못하더라고요. 수영을 한 5번 팔 저으면 물속에 들어가 있고 지우기는 참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스포츠센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등단했냐면 우리 장모님 등단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수영을 오죽 잘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좀 수영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는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에 관련된 책을 샀습니다. 이건 예입니다. 진짜 사지 않았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그 수영 교본을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수영장 수련회가 돼서 갔습니다. 어떨까요? 수영 잘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매일 수시간씩 공부했어요. 이제 책을 보지 않아도 그 책의 내용을 다 알아요. 수영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겁니다. 기도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 식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시간에 따라서 다녀오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는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6개월, 1년 그렇게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씩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파주, 우리 이태규 집사님 사는 집 근처에 굉장히 큰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거기는 보통 몇 달씩 상주하는 그런 기도원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예배당에서 이불 깔고 자는 겁니다. 몇 달씩 그렇게 합니다. 와, 그 정도로 몇 달씩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루 예배를 몇 번 드리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드리겠죠. 그 예배를 안 빠지고 몇 달을 했다고 쳐보십시다. 신앙이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줄 아십니까? 매점과 식당에서 음식을 살 때 쎄치기를 하더라고요. 또 쎄치기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시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원에서 6개월, 1년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며 불며 손수건은 콧물로 젖고 눈물로 젖었습니다. 근데 쎄치기를 하고 쎄치기 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X표가 나오고 그러면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저랑 똑같은 겁니다. 1년 동안 수영 교본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수영 잘하겠지 하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원식 신앙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서 그렇게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론 신앙이란 뭡니까? 바로 10절이 말하는 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주제가 뭘까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을 좀 우리식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정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채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알라딘 뮤지컬 딸내미와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잘 못 놀아주니까 가끔씩 한번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 또 하나의 마음은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착한 어린이 되면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잘하고 친구들 동생들 양보 잘하고 말 예쁘게 하고 뭐 그러면 아빠가 뮤지컬 데려갈게 이렇게 운을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애가 달라집니다. 뭔데? 맨날 이러던 애가 내 아빠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저한테 채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채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인식하니까 절 이겨먹는 녀석이 내 아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채점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김민아 집사님 뭐 빨간 펜으로 애들 채점해 주나요? 요즘에도? 옛날에는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순간에는 무슨 카드에다가 답 써서 내면 뭐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데,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채점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갖는 인식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채점받습니다. 어떤 점을 채점받을까요? 어떤 점을 특별하게 채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빨리 깨뜨리셔야 할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 또는 어떤 종교적 색깔이 있는 것만 우리는 채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얼마나 드렸는지, 헌금은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전도는 몇 명 했는지, 우리는 늘 이런 것들만 채점받는 대상, 영역이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분명히 채점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똑같은 주관식이어도 점수 배정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10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2점, 3점짜리 100점이 되어 있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그런 것들의 100점보다 더 높은 100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 노릇이 더 높은 100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내 노릇이, 부모 노릇이, 자식 노릇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게 훨씬 더 배점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아내로서 어떻게 했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했는지, 자식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이웃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채점의 원칙이고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 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중요하다, 특별하다라고 여기면 반드시 희소성이 있어야만 그게 중요하고 그것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석유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같으면 석유라고 말하겠죠. 석유 팔면 물이 10배, 100배는 생기니까. 그러면 1000년 전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물이 나오기를 바라시겠습니까? 1000년 전으로 갑시다. 1000년 전 여러분이 가진 땅에서 석유가 나오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물이 나오기를 원하는지 잘 고민해 보세요. 뭐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물입니다. 1000년 전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석유가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이 나는만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이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이 나와야지요. 물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석유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 물, 빛, 심장, 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공기 안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석 또는 특별한 재주, 굉장한 외모와 몸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삐까번쩍한 외모와 몸매, 부각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런 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사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쪽에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건 모든 신자에게 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성경, 천국, 사랑, 은혜, 자비. 여러분, 이런 것들 안 받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줍니다. 그러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지 않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방언, 예언. 생각해보세요. 방언 못한다고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않아도 방언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고 좀 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다라는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세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이건 모두가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답안지에서 채점을 하셨을 때 제일 높은 100점이 달려있는 것, 그건 결국 여러분의 가정생활이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성경에서 증명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여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자녀들이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상전들이여 종들을 막대하지 말아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종들이여 상전을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어디로부터 적용을 시키냐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 다음 단계는 사회생활로 성령 충만을 연관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가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채점에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임명하는 그 직분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독이 되려 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집사를 임명하는 자격의 기준도 똑같이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거는 의미심장한 말인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는 이런 직분을 세우는 자격의 기준을 뭐라고 제시하냐면 남편 노릇 잘하고 아빠 노릇 잘하고 가장으로서의 노릇 잘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늘 마음 한쪽 구석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언젠가는 직분자들을 또 세워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걸 볼 겁니다. 남편 노릇 잘하고 있는지,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집사나 장로로 임명하려고 할 때 아내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한테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꼭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 노릇 못하고 있다고, 한 번 더 고민해 봐달라고 꼭 부탁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권사님들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여러분이 저한테 오십시오.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맨날 쇼핑만 하고 다닌다고,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 임명할 때도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물론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무엇 열심히 헌신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채점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채점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채점 받는 영역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교회 생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남편 노릇이고 아내 노릇이고 그리고 가장 노릇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인 노릇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요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퉁칠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잘하십시오, 직장에서 잘하십시오, 이런 말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과 직장에서 못하는 경우에는 늘 그런 것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멋지고 예쁘고 거룩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요, 일터에서는요, 여러분의 이웃들 안에서는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단지 세상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릇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9절의 이야기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바울, 그에게는 날마다 넘치는 기쁨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근거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순종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늘 갈등하고 미루어 오던 일들이 더 이상 갈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감사와 보답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인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채점받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채점의 배점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더 높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기쁨과 신앙의 능력이 임함을 아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